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오늘 2장에 올라와서는 계속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 2절에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5절에도 보면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자를 심판하시느냐?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마냥 좋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죠. 옆집의 아저씨는 그 옆집의 그 아이를 혼내거나 때리지 않죠. 여러분,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잘 못한다고 해서 너 이리 와 그러면서 막 때리고 그러면 요즘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남의 자식을 잘 못한다고 막 함부로 때릴 수 없죠. 그러나 내 자식은 내가 혼낼 수 있죠. 그렇죠? 내 자식은 내가 혼내서, 요즘에 뭐 아동 학대가 문제죠. 학대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꾸중하고 혼내고, 요즘에 뭐 사랑의 매를 들어도 되는지 뭐 참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이긴 한데 아무튼 혼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시는 이유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자에게 심판을 하시냐? 1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판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판단하는 그 잣대가 너 자신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요즘 말로 이게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뭐의 약자인지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똑같은 잘못인데 다른 사람은 비난받을 일이고 불륜이라고. 불륜은 얼마나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까? 근데 자기가 하면 그게 로맨스인 거예요. 요즘에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게 죄냐? 드라마에서 그런 말 했죠. 유부남이 내가 사랑하는 게 죄야? 참 드라마니까 그냥 봐줄만 하지 현실에서 일어나면 끔찍한 일이죠. 크게,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 뭐 그게 참 아름답게 묘사가 되는 그런 일들. 요즘에 일어나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정치인들이 참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그냥 죽일 놈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판단의 잣대, 남을 판단하는 그 잣대가 너 자신을 판단할 줄로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기를 두려워해야 돼요. 남을 판단하고 그 다음엔 정죄하는 거죠. 저 사람 저기 잘못이야, 저 사람 죄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정죄하는 그 정죄로 너도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고 품고, 야, 저 사람 왜 저래? 저 참 못된 사람이네가 아니라 저 사람의 입장에선 저럴 수도 있겠다. 그런 너그러운 마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근데 참 쉽지 않죠. 자기랑 조금만 달라도 왜 저런 짓을 하냐,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저게 무슨 장로냐, 저게 무슨 목사냐, 저게 무슨 권사냐, 집사냐, 그러면서 막 그냥 한참 욕을 해대는데, 결국엔 되돌아보면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도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그런 적 없나? 없긴 왜 없어? 당신도 예전에 그랬어. 아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그런 소리 여러분 귀로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예전에는 그랬고 또 앞으로 나도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러면 안 된다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그래 저거는 잘못된 거지만 저럴 수도 있지, 참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 하나님께서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말이 좀 이게 한국말인데 이게 참 몇 번 비비 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가 회개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데 그게 너 불만이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짓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인내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너가 멸시하느냐? 뭐 죄를 짓고 나서 뭐 아무 일도 없네. 죄를 짓고 나서 뭐 아무 일도 없네.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왜 하나님이 즉시 심판을 안 하세요? 왜 안 하신다고요? 회개하려고. 회개하라. 하나님이 만약에 즉시 죄를 짓는 즉시 심판했다면 이 나이까지 여러분 사시겠어요? 지금 살아 계시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하면 출애굽기는 10장까지도 못 갈 거라. 40장은 무슨 40장이야. 한 5장 6장에서 다 끝날 거라고. 가나안 시내산까지 가지도 못할 거라고.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신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귀엽게 여기시고 아유 그래 그러면서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깨닫고 정신 차리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때까지 참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잘못했다고 그때 막 혼을 냅니까? 한마디 잘못했다고 널 놔 혼나고. 그러면 아이가요 온전히 못 커요. 정신병 걸립니다. 애가 혹시 잘못해도 속아주는 거죠. 지혜로운 부모는 애가 작은 뭐 실수하거나 그러면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하는 거죠. 너 그러면 안 돼. 다 알고 있어. 그때 애가 아이고 우리 엄마가 다 알고 있었구나. 정신 차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참고 있는 거예요. 참고 깨닫겠지. 그리고 그 깨달을 때 눈물이 터져나. 하나님이 이걸 참고 계셨구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참고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오늘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저 북한도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나, 우리가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조차 하나님의 더 깊은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기도만 할 뿐이죠. 자,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우리 세 번째 보면은 거기에 보면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나 마냥 영원히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 디데이가 있다니까요. 마지막 그날이 언제라고요? 심판의 날. 그 심판의 날.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죽어서는 안 돼요. 죽으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죽지 않고 그래도 있으면 내가 젊은 날 나의 잘못, 그것이 큰 잘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살을 해버린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 죄를 어떻게 씻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것은 마지막 심판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한 번 더 참아줄게. 한 번 더 참아줄게.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거기 보면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그러나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사무엘이 한 말이죠.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수양의 기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멋진 제사를 드리는 것, 수양의 기름을 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어마어마한 기름보다 뭐가 더 낫다고요? 듣는 것이.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게 더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점치는 거, 우상 숭배하고 점집 가서 하는 거, 이거 우리가 끔찍한 죄라고 생각하죠. 그게 거역하는 것이 그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 말씀이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우리는 굉장히 큰 죄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완고한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완고한 건 뭐예요?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내려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정치적인 신념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정치적인 신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보수건 진보건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것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건 자기의 완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어떤 인간적인 신념,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이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나이가 들수록 자기의 경험이 절대화됩니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나이가 점점 갈수록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융통성이 없어요. 내가 해보니까 그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해본 거는 그 옛날에 해본 거죠. 지금 해본 거랑 또 다르잖아요. 똑같은 일이라도 지금 하는 거하고 예전에 하는 거하고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과학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날 그 시간에 했던 거하고 지금 이 시간에 했던 실험하고 결과가 똑같아야 진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안 됐다고 지금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완고한 거예요. 그때는 안 됐어도 그때는 이런 일 때문에 안 됐을 텐데 지금은 또 될 수도 있어. 왜?
사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했으니까 한번 해봐 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야, 그거 해보니까 안 돼, 더 이상 안 돼, 하지 마. 이거는 완고한 마음, 고집이에요, 고집.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인생을 여러 경험들을 쌓는 것. 그러나 그것이 완고하게 굳어지면 소위 말해서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 많은 사람 꼰대들, 이 젊은 사람들한테 꼰대짓 한다 그러죠. 그게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 수용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집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2장은 인간의 죄, 그리고 1장에 이어서 계속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하게 겸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또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내로남불식의 사고가 아니라 남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내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참으심을 조롱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완고한 것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늘 겸손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수용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날이 곧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되돌아보아 기도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